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흙을 갖다가 객토를 해도 흙이 땅속에서 파온 그런 흙이라 할지라도 얼마 안 있으면은 그곳에서 풀이 돋아나고 또 꽃도 피고 그렇게 합니다. 풀씨가 이미 땅속에 깊이 묻혀 있던 것들도 있고, 물론 외지에서 날아 들어와서 싹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도 몇 년, 10년 혹은 20년 동안 묻혀 있다가도 조건이 좋아지면 그 씨가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겨진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어린 주일학교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영아부에서부터 그리고 유초동부에 이르기까지 어려서 신앙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헛된 길을 걷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설사 그들이 중간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씨를 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사랑의 씨앗, 헌신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앞에 축복의 꽃으로 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농사라는 것은 어때요? 한 번 심어서 열매를 따면은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과거보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심는, 복음의 씨를 심는, 사랑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책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시련, 역경,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승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욥기서 42장의 내용은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보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서 뿌린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중요한 교훈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삶, 씨앗을 뿌리는 삶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씨앗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심고 거두는 농부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포도원에 열매 맺는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봄철에, 요즘 같은 봄철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따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면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또 내년도의 농사를 위해서 종자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는 농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염려라든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근심들을 해요? 이 씨앗을 심었지만은 이 씨가 땅에 떨어져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새들이 비둘기가 와서 조아 먹는 것은 아닌가? 너무 가물어서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곡식을 다 피롱하면 어떡하나? 꽃이 피어도 병충해가 심하게 먹으면 어떡할 것인가? 폭풍이나 기후변동이 심해서 뭐 수해를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재해를 입어서 농사를 실패하는 일은 없을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씨를 뿌릴 때 마음으로 갖는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부는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맛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농작물을 가꿉니다. 해마다 뭐 수해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뭐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고 재해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을이 되면은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농부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농부들에게 닥치는 불안한 요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그 소망 가운데 확신 속에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할 때에 승리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리라도 땅에 떨어져 그것이 자라면은 새가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보셨습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좁쌀만 할까요? 좁쌀. 얼마나 찍어요. 그 하나를 놓고 보면 눈에 베이지도 잘 안 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땅에 떨어져 이제 싹이 트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것만 심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착실하게 심어 나가면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가을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모든 씨앗, 우리 성도가 뿌릴 수 있는 사랑의 씨앗, 봉사의 씨앗, 희생의 씨앗,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림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는 때를 잘 맞추어서 심어야 돼요. 때를 잘 맞추어서 파종해야지만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곧 씨앗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의 행위,
그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심으면은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때를 놓치지 말고 파종해야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억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든지 귀찮다고 만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 일어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 밭이 옥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갈고 거름을 주고 하면은 반드시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땅이 아주 거친 박토입니다. 자갈이 많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아주 가물고 땅이 좋지를 않아요.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땅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잘 개간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고 해서 옥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보면은요, 유럽의 농산물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디로부터요?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돼서 먹고 있습니다. 가꾸면은 이렇게 박토도 옥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생활의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늘 그냥 이곳저곳 이사 다니고 좀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까, 직장도 여기 조금 다니다가 저기 조금 다니고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안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는 갈 수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사를 간들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친구의 이 충고를 받고 그리고 그가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때를 놓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